얼마 전에 기황이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전국의 극장에서 동시 개봉이 되어 상영이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어느 날, 아직 초경도 경험하지 않은 14살의 순진한 농촌 어린이 정민이는 경남 거창 고향집에 들이닥친 일본군에게 납치가 되어서 강제로 끌려갑니다. 강제로 끌어가죠. 그리고는 중국 길림성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있는 곳으로 이 영화는 그곳에서 끔찍한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숨진 끈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역사정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속 주인공 정민이뿐만이 아니라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수많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한반도와 중국 대만과 필리핀 등지에서 강제징용되어 일본 군인들의 거칠은 욕망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으며 잔인한 인권 착취를 경험해야 했던 슬픈 역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 이르러 일본이 패전함으로 일본군은 비밀 누설을 방지하고 더러운 죄를 영원히 은폐하기 위해 성노예에 동원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모두 학살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 기록과 피해 당사자들을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이국 땅에서 육체와 정신을 유린당한 원한 맺혀 죽은 혼들을 달래는 위령제 행식을 빌어서 우리 역사 속 슬픈 영혼들의 귀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들은 끔찍한 착취를 당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울부짖으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짧은 생에 이 억울하고 슬픈 내 인생을 누가 알아주며 누가 기억해 줄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잊혀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위안부 어린 소녀들보다 더한 종교적 핍박과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 견디다 못한 그 백성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잊혀진 백성들이 되었나? 하면서 탄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기나긴 고통과 삶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에게 내뱉는 말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인가요? 버려진 자인가요?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대답을 주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직업, 결혼, 자녀 양육,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등에 쏘는 필요를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고 찾는 것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열려야 하는 문이 열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길게 흐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임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죄 덩어리인 인간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과의 그런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의 관계이죠. 혈육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낳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녀가 달라는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앞으로 구세주로 탄생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으로 기묘한 일을 모사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평강의 왕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언급하는 2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없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리며 버리며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절대로 너를 버릴 수 없고 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순종을 잘하고 복종을 잘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흥할 때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타락과 변질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한 아드마와 스보임 도시와 같이 멸망을 시킬 만도 한데, 내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예쁘게 보아주고 사랑스럽게 보아주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이스라엘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그하고 똑같은 명칭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이나 이런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아드마 성, 스보임 성도 하나님 불로 심판할 때 다 멸망받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아드마 성과 스보임 성, 소돔 성과 고모라 성 같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곁에서 너의 고통을 보며 너의 필요를 보며 신음소리를 듣고 기도소리를 듣겠노라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공산권 나라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고등학생 서너 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생 서너 명이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가 공산당 어른들에게 잡혀가지고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때려서 그 학생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로 차고 짓밟고 폭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기적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기적적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다가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 한 10분 정도 지나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조금 전에 폭행하던 사람들을 모두 경찰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들 중에 아버지가 그 지역 경찰서의 서장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당장에 폭행을 행하던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폭행한 자들을 아버지 경찰서장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들이 당하도록 둘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로서 잡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질병도 많고 환난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름철에 물놀이 하다가 혹은 여름철에 일하다가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고, 이런 환난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이런 악한 세력들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 중에 아버지가 경찰서장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잘못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고스란히 당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 어른들을 이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습니다. 힘 있는 서장 아버지가 도우니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십니다. 어떤 시험도 다 들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피로 낳으시고 사랑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만큼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걸작품들이고 하나님 앞에 명품 아들, 딸들입니다. 명품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이래도 좀 괜찮아요. 이 턱뼈가 좀 각이 져도 괜찮습니다. 깎으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걸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눈썹 문신을 하나님이 주신 그림 그대로 걸작품이에요. 제 눈썹이 새까맣죠? 참 걸작품이에요, 이게. 손을 대면 걸작품이 망가집니다.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악기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는 또 핵심 역할을 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죠.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그렇죠. 오늘날 연주하는 바이올린 중에 가장 비싼 바이올린은요, 맹장 과르네리가 만든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최고가로 판매되는데 약 2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4억 원 간답니다. 또 하나는 레이디 블런트라고 불리우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여러분들 이름 몰라도 됩니다. 바이올린 장사 안 할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바이올린은 우리 가격으로 약 172억 원에 경매가 된동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만약 우리가 그 비싼 악기의 주인이라면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내어버리거나 고장나도록 버려두겠습니까? 애지중지 관리하고 지키고 아끼고 사랑하겠죠. 아멘.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명품 자녀,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가격이 나가는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잊어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2, 3개월 전에 국민일보에 김민석 씨의 그림 묵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그림이 의미하는 글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혼자서 참 잔잔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 글이 뭔가 하면요, 그림이 있는 묵상인데,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고 그 아들을 건져 올려서 같이 걸어가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내놨습니다. 아들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나도 초라한 존재냐?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뭐냐?
저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며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아들아, 그러면 두려워 말거라. 너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물에 빠질지라도 나는 너를 물 위로 건지느니라. 아들아,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네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아버지는 자녀의 가난의 고통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십니다. 가난의 고통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십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필요한 것마다 내가 다 해주겠다. 더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8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요구한 대로 주겠다.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주시고 자녀가 찾는 대로 찾아주시고 자녀가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요구대로 그 소용대로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있는 악한 인간 아버지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고자 하는데 하늘에 계신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풍요롭게 주시겠다.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보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구해라 내가 다 주마. 찾아라 다 내가 찾아주마. 문을 두드려봐라 내가 열어주겠다. 내가 열어. 너는 못 열지만 내가 열어줄 것이라고. 사랑의 언약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실 성령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말. 부어주겠다고 말. 그리고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도와줄 여호와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풍성한 물을 주고 사막 같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곧 마른 땅에 오아시스 같은 시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시내가 흐르는 주변에 보면요, 풍성한 수확의 축복이 주어지는 곳이 있답니다. 사막을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이 물이듯이 인생의 마른 인생에 가난한 인생에 가장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로 6절을 보면 더
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리니 그들은 내가 내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기 비를 구하라고 하신 비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의미하는데, 비가 없는 땅을 여러분 사막이라 그러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을 사막이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 사막이 참 많습니다. 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이게 사막이 한 대여섯 군데가 돼요. 거대한 사막. 비가 잘 안 내려요. 비가 내려도 조금만 내리고 말죠. 그리고 은혜 없는 심령은 영적으로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사막에 사는 짐승은 독을 가진 것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 독사나 굶주린 이리떼, 뿔 달린 도마뱀, 덜쥐 등등이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막에 서식하는 초목도 거의 가시나무입니다. 사람이 만질 수도 없는 가시가 아주 얼마나 단단한 가시인지요. 그리고 전부 그 가시가 돋친 선인장들만 쭈삣쭈삣 서 있습니다. 이 사막이 그런 광경이에요. 아주 가난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는 땅이 사막 땅이요, 가난 그 자체가 사막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막 가운데서도 물이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는 각종 나무숲과 꽃이 함께 무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풍요로움 자체죠. 이와 같이 신령한 비인 성령이, 신령한 비의 역할하는 성령이 내린 풍성한 심령은, 은혜 받은 심령은 오아시스와 같아서 풍성하고 온갖 열매 맺는 식물이 풍성하게 서식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 없는 사막 같은 심령은 사막 같은 가난에 시달리고, 그래서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막 독사가 우글거릴 뿐입니다. 요즘 개를 집에서 참 많이 키우더라고요. 또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교인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집에서 보호를 받고 주인의 특별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개를 애완견이라 그러죠. 애완견. 애완견에게는 주인이 집도 주고 음식도 주고, 음식도요, 그 개가 좋아하는 것을 구별을 해서 주는데 개밥이죠.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구별된 음식을 먹고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집안에서 자랍니다. 지 집이 있고 지 밥이 있고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아무데나 쏘다니고 아무 것이나 주워 먹는 개를 들개 혹은 잡종개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똥개라고 부르죠. 이 똥개의 특성이 뭡니까? 똥개의 특성은 아무데나 까고 아무 것이나 주워 먹고 아무 데서나 배설을 하고 아무 곳에서나 엎드려 잡니다. 그런데 애완견은 집에서 자고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가는 대로 가고 항상 같이 있죠. 사랑을 받죠. 그래서요, 애완견은 수명이 13년에서 14년이 된답니다. 그러나 이 잡종견은 수명이 6, 7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수명이 절반 수준이죠. 미천한 개의 속성과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비시킨다는 것 자체가
인성 모독이고 불쾌한 일이지만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가버리고 제멋대로 아무 것이나 주워 먹고 아무 짓이나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잡존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수명도 짧고 그 삶 자체도 냄새가 나고 추하기 거지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와 같이 풍요로운 축복, 아름다운 행복 그 자체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심령은 풍요로운 축복을 불러들이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하늘 문을 닫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입니다. 3년. 여러분 한두 달 비가 안 와도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내려 하나님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문자 그대로 땅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시돈 지방으로 가거라. 그게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면 남편이 없는 여인이 살고 있느니라. 그곳에 가서 그 여인에게 가라. 그러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인에게, 사르밧 그 남편 없는 여인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이 지금 이렇게 가물고 난 먹을 음식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시지? 누가 올까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탁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딱 간 날 그날에 온 천지가 다 타들어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가난과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들에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시킨 대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엊그제 자기한테 떡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에게 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엘리야가 직접 와서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손에 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에 가루 한 우문큼과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가지고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는데 이걸 가지고 빵을 해서 쪄먹고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서 내가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만들어 가져오너라. 나부터 가져오너라. 네 먹지 말고.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2번이나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하고 엘리야가 직접 말하고 빵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그 선지자에게 먼저 주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나 연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합니다. 말대로 하였더니 그게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어요. 이런 질문.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사막 같은 가뭄,
사막 같은 가난한 사르밧의 여인에게 왜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라고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고 그랬을까? 그 여인의 절박함, 가뭄으로 가난의 아픈 고통, 하나님께서는 잊으셨는가?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모르고 그러셨는가? 아니면 반대로 다 아셨다면 왜 하나님은 그 절박한 마지막 식사를 빼앗는 듯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16절에 나와 있죠.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여인의 마지막 양식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풍요로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풍요로움 주신 것이죠.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움큼 있었는데 또 긁어가지고 또 아침 해서 먹으면 점심할 때 또 통에 보면 가루가 또 있어. 또 긁어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하려고 보니까 또 통에 가루가 있어. 이것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자람이 없고 넉넉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동정을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성령님의 풍성한 축복이 은혜로 내려진 것입니다.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현실적으로 가뭄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가난을 면케 하는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에게 가난의 고통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풍요로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비유는요, 아버지와 아들, 자녀를 얘기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기도하며 구해라, 이 말이에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듯이, 어린아이가 계란 후라이를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다 주겠다. 어린 아이는 여러분 순진해서 아버지가 자기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라고 믿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전능자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모자라는 것, 찾는 것, 열어야 될 문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순진하게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고 여러분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것은 수학의 계절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할 정도로 힘겨운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적어요.
그러나 수학의 계절에 풍성한 단을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의 눈물겨운 어려움을 극복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림이 없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새벽에 깨어 일어나십시오. 울면서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려 나오세요.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언젠가는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한 목회하시는 임동선 목사님, 땀은 흘려도 기쁨은 샘물처럼이라는 자서전에 그는 미국에 가서 3번은 울었다고 합니다. 이 어른이 첫 번째는 인쇄소에서 일할 때 긴 여름이 너무나 고생이 되어서 울어버렸다. 그곳에서 보낸 6년 4개월의 세월은 나의 고난의 연단이기도 했다. 두 번째, 크랜샤우에 있는 첫 번째 교회를 구입할 때 계약금을 지불할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지불할 돈이 여의치 않아 교회에 가서 목 놓아 울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 앞에 슬피 우는 것 같이 울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우는 모습을 보셨다. 그리하여 구입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셨다. 세 번째, 나는 43세에 미국에 와서 도합 9년 동안 공부하다가 영어 실력은 달리고 숙제는 해야겠고 시험은 보아야겠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은 큰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확신을 주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농장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염소가 무서울 마음도 한데 어린 손자가 염소에게 다가가서 뿔을 막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막 그래. 염소는 참 무섭거든요. 이래가 한번 받아버리면 뿔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 어린 아이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염소, 무섭게 생긴 염소를 막 쓰다듬고 뿔을 만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염소가 무섭지 않느냐 물었는데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염소보다 세서 호랑이가 이긴다는 대답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때 손자는 호랑이 인형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호랑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호랑이가 더 세기 때문에 염소가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손자에게 호랑이 인형은 인형이 아니라 실제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손자의 태도를 보세요. 순진하기 거지없습니다. 순진하기. 인형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가 자기를 도와주는 줄 알고 염소 새끼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이렇게 생각.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염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호랑이 인형을 든 어린 아이와 같이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순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온전하게 풍성하게 주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을 힘겹게 버겁게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내뱉는 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인가요? 버려진 자인가요?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대답을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란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란다. 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나요?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낳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구하는 것이 뭐냐? 주겠다. 찾는 것이 뭐냐? 찾아주겠다.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문이 무슨 문이냐? 경제의 문이냐? 어떤 직장의 취직의 문이냐? 무슨 문이냐?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우리의 가격은 약 172억 원의 경매가 되었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가 보다도 훨씬 더 값비싼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 관리하고 지키고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명품 자녀,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가격이 나가는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잊어버리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가난의 고통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날 정도로 힘겹고 어려워도 새벽에 일어나세요. 새벽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세요.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가능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진한 아이처럼 호랑이 여행을 들고 염소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순진한 아이의 믿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